네, 오늘은 3월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 아침이네요. 아침 새벽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해방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나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해보면 오늘은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아이들이 교회로 왔다가 이 새벽 집회를 참석을 하고 다시 집에를 가서 학교 가기를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 새벽 집회가 끝나는 시간이 7시 정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7시에 끝나면 학교 7시 가기는 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쪽 방에다 불을 빼가지고 전부 거기다 재우는 거예요. 다 7시만 되면 밥 먹고 이제 들어오면은 거기다 전부 재워놓고 7시 반 되면 학교 가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교복을 입고 학기 나오는 거예요. 특별 새벽 집회 교복을 입고. 왜요? 다시 집에 가서 교복을 갈아입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교복을 갈아입고 중학생, 고등학생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그냥 머리 뒤집어 와요. 그 습관이 어렸을 때도 쭉 들으니까 우리의 아들, 딸은요, 지금 나오는 데서 불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오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 아침에 일어납니까? 네? 말 안 듣죠? 네?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그런 훈련을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요, 당연히 3월과 9월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축복받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생활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안 되면은요, 오늘 나오는 거 10,000원씩 준다고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10,000원이 아니라 오늘 1,000,000원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드릴 테니까 믿음으로 받으셔가지고 힘 있으세요. 정말 너무나 이 귀한 시간이에요. 평소 때는 못 해도요, 내가 육체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평소 때 내가 육체를 중심으로 혹시 산다 하지만 이때만큼이라도 우리가 1년에 단 2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이 기간만이라도 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따라 사는,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나와서 졸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직장 가면 졸립대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한번 나와보는 것입니다. 이때만이라도.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 그리고 생명,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보너스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양식도 많이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구속의 2단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 인간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려 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속죄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생명의 분배에 앞서서 먼저 해결해야 될 임시적인 과제였을 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주시려 했던 것은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죽음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사람을 지었으니 곧 인간만이 영적인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곳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천혜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 모습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그대로 본다는 것으로서 동산의 한 중앙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의 동서남북을 적시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한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야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주의 사람 아담은 자기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전에 그만 죄부터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피 흘려 대신 죽어가는 어린 양의 속죄라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자 당신의 흠없는 아들을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었고 결국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주제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배할 생명의 문제에 가장 관심을 두었던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던 생명에 대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 관 그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나눠줄 생명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26절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일서 1장 2절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인간의 창조예요. 모든 만물,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드는 모든 만물, 그 전에 지구를 만들고 산소가 있는 이 함성을 만든 것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그 궁극적인 건 뭐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3차원의 삶으로 인간이 4차원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만입니다.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무슨 피를 흘려 죽이려고 생각한 게 없어요. 왜? 동산의 한 조각에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그걸 먹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직 속죄는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했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함으로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이 선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의 생명을 받아서 죄가 그다음부터 자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한참 뒤로 유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갈, 피 흘려 죽어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중간에 끼어들어온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서 영생을 얻어버리면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 구속의 사건을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속죄를 받으면 생명이 동시에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 앞에 그냥 정지 작업이었지 이 속죄가 중요한 핵심 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고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나눠주려고 하셨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 그 생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분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물도 같이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속죄의 피였지만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무엇이 나와요? 피와 물이.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요. 물은 영생을 위한, 그래서 생수가 나중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 생명의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만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도 동시에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 물은 한 사람의 목만 죽일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을 이루어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전부 적시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이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은 언제까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로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전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은 끊어지지 않은 생명이요. 이 생명은 계속해서 솟아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했을 때 그 물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구만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만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유일한 외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나눠주시거든요. 나눠주신 다음에 그의 신분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외아들이었는데 죽으신 다음에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 돼서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영생을 예수님은 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지만 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 이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단게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을 내가 공급해 줄 거니까 이 생명을 받아서 너희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이 되어서 영생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의 물이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생명의 분배.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일서 4장 13절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시인할 수 없으며 그분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고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시고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도 그리고 강물과도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의 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도 아마존과 같은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물로 상징되는 피와 물을 다 써주셨는데 피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고 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껍데기만 지녔을 뿐이니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 죽는 것이 단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해방해서 믿는 자를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성령 속에 담아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군가가 내 목숨을 뺏어가기 위하여서 있어서 내가 목숨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죠. 왜?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든지 물을 마시게 되면 계속 수사하는 영생수처럼 그에게 계속해서 영생을 공급해 주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그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고 이 방법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영이 되셔 죽은 다음에 영이 되셨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성령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소유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모르는 자는 자기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속죄함을 받은 들, 아담이 타락하지 않는 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생명 없었어요. 생명 나무의 생명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죄를 받을 때 나중에 오시게 될 때는 그분이 바로 생명 나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본성에서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수많은 알맹이들이 많이 많은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는 하나님 그들을 좀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포도나무처럼 수많은 열매를 맺기가 포도나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생명 나무다. 그래서
오늘 모든 믿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자지만 하나님으로 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중에 신랑으로 모시니까 저는 남자지만 여자예요. 신부거든요. 네, 두 가지 속성을 다 지니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생명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형으로 만드는 식물 생명, 동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 아버지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이요, 죽음도 정복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죽는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들도 나를 믿게 되면 내 생명을 가졌으니 절대 죽지 않냐고 다시 살아서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속죄함을 받기 위한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받아야 될 그 영생을 소유하는 곳으로 갔으니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망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었으니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 안에 들어온 생명을 한 바가지 물로 생각하고 오늘도 물 하면서 그 물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솟아나고 있는 샘물과 같은 성령을 흡족히 마시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찾아가 안수받지 않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한번 따라해봅니다.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다시 한번요. 오 주 예수여. 여러분이 목말라 있을 때 어떻게 그분을 찾아요? 그분을 찾게 되면 그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확 순간적으로 생명으로 딱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디 쫓아다녀가지고 막 안수를 받아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하는 순간에 이거 100도만 한가요? 병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이 말이에요. 물된 동산 같겠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늪에 좌절 늪에 빠질 때 생명을 확 성령의 충만을 싹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무슨 신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가지고 있는 성령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똑같은 것이고 우리 안에 이미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했는데 그 배에서 그 깊은 곳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는데 이 흘러나는 이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마시자냐고 어디 가서 마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쫓아다니는 게 이것이 어리석은 거였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 주 예수여 말하는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어려울 때 힘들 때 주 예수여 외치는 순간 내 속에 성령이 확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바람에 그냥 갑자기 그냥 바람 뽕구에 바람을 확 집어넣듯이 성령이 확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봅시다. 그 밑에.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공급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목마름의 저주는 십자가상에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때 그때 목마르다라는 말씀도 7마디 가운데 목마르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목마르다는 말은 5번째 말인데요. 왜 목마르다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마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라는 것을 목마름에 추기 위해서 다른 것을 들어온다고 그 염색이 됩니까? 자기 안에 염색이 있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목마를 걸 알고 목마르는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요한은 생명에 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생명을 물로 딱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생명에 관하여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 공급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물은 어디 가서 그냥 안수받아서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뿌리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 예수여라고 말하는 순간 그 주 예수님의 생명을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을 착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든 사람이 병들어서 심할 때 주 예수여 나사렛 예수 하는 순간 오냐 그래서 그에게 모든 병이 다 치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돌이켜서 주 예수여 부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 우리는 절대 어디 가서 갈급해하는 심령이 아니라 이제는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순간 마음이 확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확 떠나는 거예요. 사망이 확 떠나는 거예요. 질병이 확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확 떠나는 할렐루야. 순간이 확 떠나버립니다. 왜? 갑자기 바람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타이에 바람이 확 들어오듯이 성령 충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다른 데 놀러가지 마세요. 단지 넘어가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니 하는 일도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이 성령이 이제 내일 모레 본다면 지혜를 주니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할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서 물질도 따라오는 그런 축복까지 다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너무 좋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바가지 물로 해가지고 항상 갈급해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고 계속 차오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여 우리가 부르는 순간 이것은 것을 우리가 다시 충분하게 받는데 성령 충만을 다른 데 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해방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목마름을 향하여 나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넘치는 풍성한 성령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해당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죄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하고 나약한 모든 삶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으로 돌이킬 때 우리의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을 정복하고 마귀의 세를 정복하며 그리고 질병과 고통을 정복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있음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게 하시고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이제 마귀 앞에 증거하여서 우리가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도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의 충실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틀 남았사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입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서도 좋은 친구들 만나서 정말로 좋은 단짝을 만나서 평생에 아버지 잊지 못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그리고 학업을 통하여 성령이 북적 올라갈 수 있는 올림픽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출근하는 우리 남편들과 그리고 아버지 직장에 출근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직장에서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들어오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이 가진 그 지혜가 남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사물이 새로운 출발과 생명의 파릇파릇함에 넘쳐나는 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한 죽음을 죽으셨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성령으로 받아 이제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참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